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교우들이 찬양했던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 끝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밭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이 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한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뭐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고상한 사람들은 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좀 원초적으로 가면 돈 아닙니까? 돈? 네? 돈이잖아요. 우리가 왜 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죠. 왜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일을 합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끌려가요. 그러다가 죽어. 그래도 그 패턴을 놓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 속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신앙생활에 관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의 젖줄이 돈이라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젖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이 세 분 계셔요.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조피자 백자 쓰시는 목사님. 조피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왜 그 목사님을 마음속에 제가 평생을 담고 사냐면 그분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항상 웃으셔요. 그리고 항상 도닥거려 주시고 모든 교우들을 더불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다 칭찬하셔요. 다 칭찬하셔요. 교인들이 아마 이런 얘기도 했겠죠. 혼낼 때는 혼내야 됩니다. 그냥 몰라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잠재적인 능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주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다음에 지적이나 말씀적으로나 존경하는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셔요.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할 때에 가장 쉬운 단어들을 찾아서 설교하시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옥하는 목사님이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태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저희 숙부가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갔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보니까 작은 아버님이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아주 자극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성전교회 한국교회들은 이 휘장을 쳐놓잖아요. 그렇죠? 휘장을 딱 걷고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냄새가 났을까요? 쾌쾌한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비밀의 문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를 맡기 전에 이틀 동안 들어가셔서 나오시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실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식사하고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님 말씀에는 그분은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일정 기간을 주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그 쪽방문을 열고 들어가셨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군데군데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태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저는 조 목사님을 닮기를 애쓰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적으로는 옥하는 목사님을 닮기를 애썼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태원 목사님을 닮기를 애썼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요, 나도 하나님의 교회인즉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일단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교감이 일어났습니까? 교인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떤 교감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심정에 불꽃이 튀는 순간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실체예요. 우리들의 실체예요. 교회가 화려하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집이 많은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왜 교회는 시시각각으로 쌈밥질하고 그렇게 갈라집니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집이 많아야 돼, 교회가 많아야 돼. 여러분, 신학생으로서 그런 의미 가질 수 있잖아요. 정말 회의를 느끼고, 왜 교회는 시시각각 티격태격하면서 그냥 떨어지고, 뭐 구역별로 그냥 경쟁시켜가지고 뭐 보험회사처럼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학생의 눈에는 회의가 들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그번에 답이 이랬습니다. 저도 좀 동의합니다. 교회가 많은 게 좋을까? 교회가 많은 게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답해보세요. 뭐가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은 게 좋죠. 그런데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술집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거죠. 그 목적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버는 그 목적에 흔들리게 되면 쪼고 있으면 닫아요. 렌트비 내기도 버거워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 밑에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직임을 줘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직임들로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술집이나 교회랑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문 닫잖아요. 왜 문 닫습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뭐가 운영이 안 됩니까? 교인들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되니까 돈에 눌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오마음교회가 15년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온 마음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목표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술집은요, 세상 장사는요, 모든 포인트가 돈이기 때문에요. 푸드코스트 계산해야 되고, 인건비 계산해야 되고, 여러분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집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됩니다. 장사 잘 되는 집도 그렇고요, 잘 되는 교회도 그렇고요, 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종업원들한테 잘합니다. 종업원들을 배우해 줍니다. 그러면 인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아 저분이 나한테 잘하는구나.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냥 딱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난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부어주시는 걸 깨닫고 그 은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감들을 얻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할 거란 말이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즈니스 아워가 없으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조금의 총각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기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있으시다고요? 하실 만큼 하세요. 내가 적다고요?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일 가운데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오시면 쉬셔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항상 뒷자리에 앉아 계셔. 그래도 좀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죠. 안 젊은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일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그것이 편협해요. 그러니까 꾸겨놓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꾸겨놓다 보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소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해결해 주는 곳이 없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열망이 있어도 그 신앙적인 열망을 해결해 줄 만한 분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맞지, 지민아? 그렇지. 그러게. 그래서 그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교회라든지 뭔가 장점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빨려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냥 하고 앉아있으면 아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뭘 이 나이에,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90살이 넘으신 장군사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꽃다운 청춘인 우리 지인이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고, 우리 지아한테도 기대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차근차근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목적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곳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왜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러냐? 거기에 제자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곳에 있는 120명 갈릴리 주변에 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도외시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따지면 삐삐삐삐삐 너희 이리 와, 삐삐삐삐 너희 이리 와,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온 120명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도로 활동했던 11명, 마지막에 12제자를 채워서 그 제자들의 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희생했던 것이지. 여러분, 모였던 자가 주께서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만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예배 아니에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참 잘났네. 한번 자기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머리 쓰다듬어도 괜찮아. 참 잘났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났다고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잘났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리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라.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함을 따라서 내 행동과 걸음이 하나님의 진보가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뭐 7년부터 61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참 길게 들리다 그죠. 근데 61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셨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그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고백해봤어요. 뭐 성경받은 뭐 말씀, 뭐 열매, 뭐 범사에 감사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제가 그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린다라는 단어예요. 누린다라는 단어.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축복이 뭡니까? 저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을 갔다 오지 뭘 하는지 간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뭔 일이 있었어? 물어본다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1년 365일 계속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살만하시겠어요? 나 때려쳐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그냥 집에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속이 뭉그러지는 일이 있어도 신랑이 돌아올 때 아니면 뭐 만났을 때 한껏 웃으면서 되게 잘 지냈어요. 힘들었지. 금방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저녁 차려줄게. 그런데 눈은 말하잖아요. 그죠? 눈은 말하잖아요. 그걸 읽잖아요. 남자들은. 예민한 남자들은. 이 권사님은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농담이죠? 그걸 읽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너무너무 고맙게 식사하고 나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만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리는 거예요. 괴팍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나한테 외로움만 주고, 하는 사람이 내 부인으로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 생이 행복한 생이 되겠느냐는 거죠. 자식을 10달 동안 임신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나와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것만 다 먹이고 입에 있는 것도 빼서 먹여주고 내 온갖 자제들 저한테 다 투자해서 교육시켜놨더니 이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마음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교인되게 하셨는데 맨날 나오면 현수막이 남보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정해놨는데 사방에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 빼먹으려고. 그래서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면서 맨날 그냥 변호사만 상담하는 것 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면 그 돈도 내 것이 아니죠.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주께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깨달은 것을 몸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대로 술집을 연 사람이 돌이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들, 원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상급이 크신 거예요. 내가 온마음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온마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온마음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순종함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 여러분 이거라고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한때
신령하게 쳐야 되고, 그리고 좀 삐끼삐끼 치는 사람들이 제일 성령 많이 받을게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 통변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은사를 행하게 되면 성령 받았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못 받았다? 통변 못하는 사람 성령 못 받았다? 예언 못하는 사람 성령 못 받았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기간 중에 우리 나가야 되는데, 다들 인지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 외의 역할도 많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중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은 다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과시적인 퍼포먼스가 교회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쇼 같은 느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또 성장한다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성장은 아니죠. 많이 모이긴 모이겠죠. 많이 모이고 막 뜨겁고 막 열광적이고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매번마다 공작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년 동안 잘 따라다녔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신앙적으로 잘 소화해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성령을 제일 첫 번째 주의 사역으로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제일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뭐였었냐면 성도들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우리 깨달으시잖아요. 깨달으시면 그 깨달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주께서 주셨던 영감이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단 코로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 뭐 저래 라고 뭐라 할까봐 가서 일부를 주고 간다.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감동받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붙들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은 게 수백 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깨달은 게 수백 개, 잠자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작동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자복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제 자신도 옛날만큼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늙어서 그래.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데도 어머니 생각만 하고 눈물이 납니까? 늙었으면 그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들이,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눌림들이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희박해지기. 서론 받는 것만 눈물이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십시오.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즘은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때에도 처음 내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와 같이 내 가슴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격으로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되며 그 변화가 교회 속에 녹아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에 100% 정